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순혈치유 기도예요. 순혈로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순종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같은 이야기지만 치유 핵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데 치유 핵심의 기본입니다. 죄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도 그저 안 되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면 끊임없이 외치다가 여러분 아픈 부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느덧 호전되어 있고 다 죽어가던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 부흥 역사에 여러 분이 있었지만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었고, 또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단한 분들 많았죠.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속에 윌리엄 케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설교는 아주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능력 있는 설교가였어요. 설득력 있는 설교가였고, 그래서 설교로 그 당시에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한밤중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침대 아래로 내려가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밭이어야 돼요. 옥토밭이어야 돼요. 여러분 길가밭 되었다는 것도 마귀의 공격인 것이고, 돌짝밭 되었다는 것도 자기 자아와 마귀의 공격인 것이고, 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만몬의 영의 공격인 것이에요. 여러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땅 옥토해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좀 심란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그러니까 이분 입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의 자범죄, 고범죄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 죄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말이에요. 그 적막한 한밤중에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더라는 것이, 평안할저다. 이때부터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베개를 끌어안고 막 부르짖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고 연약한 기독교 목사님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한마디 부르짖었다는 것이. 그런데 자꾸 그날따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 몇 분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구절이 오늘 여러분 만난 구절이고, 저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너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다. 그러면 직접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너는 자거라. 남은 밤은 나 혼자 깨어있으리라. 이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누웠는데 평안이 자버린 것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 그 주에 첫 번째 설교, 주일날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이것이 그분 설교의 그 주 첫 번째 멘트였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이 얘기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노력이란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보혈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일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오면 그게 육신의 병인 거죠. 뼈에서 나오면 관절염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국가적 대란 사태를 통하여서 지금 우울증 환자들과 독감 감기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병원 수가 모자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순종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말씀에 순종하면 몸이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양심을 따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혈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피, 순혈을 붙들고 여러분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반드시 저가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밭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 씨앗이 심어지면 바로 이 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쳐버린 시간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인권을 놓쳐버렸습니까? 물질적인 물건을 놓쳐버렸습니까?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머릿속 계산기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의 피로, 순종의 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 속량받았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몸이 병 가운데 자유로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보세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나라였던 아람 국가의 나아만 장군도 기름 부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문둥병조차도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몸이 약해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신다. 병이 다가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신다. 사업상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을 대적하여 모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사망의 독, 마귀의 독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체험신앙을 하게 되면 만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을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흥분시킵니다. 뭐냐? 체험시키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나줄 때마다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도파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중독의 도파민이 사라지고 여러분 엔돌핀이 솟아나오고 다이돌핀이 솟아나오고 기억력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순혈을 따라서 100%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말이에요 보혈이 있을 때 가장 빨리 치유됩니다. 특히 의사들이 포기한 병들은 가장 빨리 치유됩니다. 병은 여러분의 몸의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과 타협하지 말고 병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아픈 것도 죄 가운데 속할 수 있다. 사람이 아픈데 말이에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독감도 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뼈도 아플 수 있는데 그거마저 죄라고 표현하면은 어떡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까? 은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바라십니까? 복된 삶을 나눠주기를 바라십니까? 복음을 잘 전하기를 바랍니까? 아프면 첫째 복음 못 전한다고. 두 번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축사하려고 하는데 아프면 자기가 아픈데 누가 와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축사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프면 진짜 아픈 사람들을 우리는 고쳐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넘어서서 보혈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죄라는 것은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건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찾아옵니다. 생명을 되찾아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안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후손, 죄의 더러운 피를 가지고 탄생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흠없이 점없이 죄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없는 순수한 생명의 피를 가진 참사람인 것이에요. 참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를 통하여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피를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체력이 영역이 되도록 건강에 힘써야 되는 이유도 보혈을 따라 건강에 힘써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버렸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처럼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건강해야 잉태도 하는 것이고 건강해야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9장 20절 보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리고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도 읽어주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넘어간다. 고린도 후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9장 자 20절로 가십니다. 9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9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봉사의 쟁모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몸은 영광을 돌리는 그릇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한테 바로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을 그릇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말 그릇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 옥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 원망하고 도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을 탓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마음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은 이걸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예수를 담은 보배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순종의 피로 제사함 받았던 사실을 잃어버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4장 7절로 가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다. 찾은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보배압입니다. 어떤 보배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보배압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보혈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늘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로 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냥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있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고린도서 7장 20절부터 보세요. 오늘은 20절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7장 20절. 자, 2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는 말이에요. 이 시절엔 종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오네시모처럼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고 공의롭고 평등하여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환경 상황 속에 역사하는, 예를 들어 물질이나 신분이나 이것도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로마서 14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9절서부터 11절까지 로마서 14장 9절부터 보세요. 9절. 로마서 14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두가 말이에요. 죽었든 살았든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죠. 자, 여기서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예수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건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건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 자,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직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걸 자꾸 방법을 물어요. 크게 소리 지르면 됩니까? 부르짖으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의 마음에다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아랜다는 뜻이죠. 직접 아뢰는 것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로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직구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도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예수 피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직접 아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직접 아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 자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거슬려서 넘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넘어지면 되는데 조금 높은 자리, 인간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이 넘어져요. 무엇과 함께 국가를 넘어뜨려 버려요. 이럴 때 따라하세요. 종교다원주의, 우상의 영, 공산주의 영은 이 나라에 사라질저다. 여러분 공산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100%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4절, 5절을 여러분이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로마서 13장 3절, 4절,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근데 양심이 여러분 죽은 행실이고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곳에다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어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자, 9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주의 종이 말입니다. 점점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면 거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온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선함과 온유함을 악용하는 악독한 인생들이 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점점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럴 때 이분들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자신의 영혼을 생명빛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생명빛 앞에 태양빛도 말이에요, 달빛도 말이에요, 다 어두워진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마음의 빛을 보았을 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그 광명의 생명빛 앞에 부끄러우니까 가짜 빛들이 다 떠나갈 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는데 이것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잘못을 해갖고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3번째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하나님 일에 전력을 다하였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택한 주의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러면서 각자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어두울수록 입이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을 단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7장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같은 22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네시모든 빌레몬이든,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빌레몬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고 개종하고 개종의 역사 속에 그의 아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죠. 빌레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이 종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값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종의 죄값을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그 피로, 순종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러운 질그릇을 말이에요, 깨어진 질그릇을 고치고 수선하시고 그러다가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물으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불렀을 때 교만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받고 은혜 받을수록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으니 믿음의 형제들아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이에요, 믿음의 주의 종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절대 철회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넘어지고 돈 앞에 넘어지고 물질 앞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만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앞에 스스로 순종하여 그 만물을 취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로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로. 자, 찾으셨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시간 속에 상처가 덧나고 좋은 땅이 더럽혀진 것 같습니까? 사실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 사도도 그거보다 여러분보다 한 100갑절은 더 마음의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물으심이 없다는 걸 알고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할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였을 때 결국은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단계를 넘어섰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능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로마서 8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이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편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24절까지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 로마서 7장 24절 해결 이렇게 써 놓으세요. 로마서 7장 24절 해결 이렇게 써 놓으세요. 로마서 7장 24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 로마서 7장 24절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요건 읽지 않고 지나갈 텐데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도다. 거기에다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7장 24절이든 25절이든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7장 자 30절 31절 자 찾으셨죠? 자 그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는 것 자체가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 속에 계속 우울한 삶을 살고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민족을 구하고 로덴나무 앞으로 도망갔을 때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줬어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어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 자 로마서 1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일명 물으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룻을 물으지 않았던 것처럼 이방 여자라 물으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물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버려졌다. 여러분이 버려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버려진다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이 가난한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버려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버려지고 예수님 앞에서 버려지고 교회에서 버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평생 말이야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다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다가 돌짝밭 같은 데를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도록 애쓰고 힘썼는데 사람의 노력 행위 전혀 상관없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버려짐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서 7장 24절로 다시 가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마무시한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자 고린도전서 7장 24절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각각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거할 자리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뭡니까? 이간, 이단, 이세벨의 영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자꾸 가져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한 번 더 하면 한 번쯤이면 괜찮겠지. 살짝 비켜갈 수 있겠지. 내가 좀 편하면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점점점 무너져가요. 여러분. 점점점 무너지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중에 되었을 때 영혼이 무너지고, 그리고 범사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면요 낭망하여서 여러분들 신세가 어떻게 되느냐? 시편 42편 5절 같이 되어버려요. 이럴 때는 물질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남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부터 돌이키는 것은 예수의 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찬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찬송만 하면 되는데 찬송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순종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자꾸 아프십니까? 이 순간에도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여러분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함께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기도하자고 했을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환경 상황 따지지 않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도 치유되고 범사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건강도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수 피로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해짐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명절 열기 전에 우리가 순혈붕회를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예수 피로 말이에요. 우리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다가 보면 여러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여러분. 해결되는데 전한 설교 말씀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의 길을 통하여 다 듣고 막 레마시켜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이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치유사역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증명하죠.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기도하여서 그날 암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해도 응답이 임하잖아. 그게 무엇 때문일까? 믿음이에요.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범사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33장 3절 앞에 2절과 3절은 동시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 전에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피를 믿을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함을 힘입고 모든 만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에게 상이 크민이라.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시는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로마서 11장 2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 것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 착한 마당새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인생들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맞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냐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이에요. 예수 피가 대기하는 상태로 있는데 보혈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듣는 귀가 복되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들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피를 뿌립니다.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자로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힘드십니까? 죽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에요.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대동강변에서 지금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처럼 기도하다 붙잡혀서 지금 사형대로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사도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온몸에 가시와 엉겅퀴 속에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소 아프고 다소 건강하고 다소 연약하고 다소 가난에 눌려있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살만하다는 거죠. 아직 버텨보겠다는 거죠. 고집으로 대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반성만 되는 것이에요. 반성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 옷을 주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입혀주시고 양고기 먹이고 송아지 잘 삶아서 먹여서 힘이 나니까 아버지 용돈 주세요. 다시 홍대 앞에 놀러 가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성 수준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올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탕자가 고난을 겪어서 돼지우리까지 간 것이 그 고난이 적어서 말이에요. 고난을 더 겪겠다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겠습니까? 어둠의 영에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둠의 영에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영 앞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단의 말에는 기꺼이 따르기 시작하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뱀에게는 언제든지 다가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불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의 피는 그런 마음을 치유하는 주의 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가 심판받을 그 심판 앞에서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앞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갖지 못할 죄의 빚을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몸값이란 뜻이요. 우리가 갖지 못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몸값을 지불하신 분은 순혈의 피, 순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순종은 보혈을 불려왔고 순종의 보혈은 순혈입니다. 순혈은 치유의 피예요. 대속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는 그런 일 많았죠.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요. 조금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들이나 부잣집 아이들 같으면 유괴되죠. 그럼 뭐 전화해가지고 말이에요. 몸값을 치르라고 얘기하죠. 그럼 자녀를 살려 돌려보낸다 이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몸값이에요. 여러분. 목숨값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나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복을 모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민수기 16장으로 가서 44절로부터 48절까지 민수기 16장 44절로부터 4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기서 보혈을 더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귀하게 찾았으니까 이 속죄하고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시대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들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연병 넘치고 전쟁의 폭탄이 떨어질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갖고 하나님 저를 보시더라도 예수의 피로 이 땅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향로를 들었지만 우리는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속죄는요, 사실 치유와 연관이 되어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하다는요, 몸값을 기본으로 생겨난다. 몸값, 속죄금, 속전, 속량, 여기까지 나오면 여러분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예수 피가 삶의 기초이고 기본이구나.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어원이 되는데, 자, 몸값, 대속값, 속죄금, 속전, 속량, 이게 기본인데 말이에요. 요거의 동사의 뜻은 또 조금 달라요. 뭐냐? 이 몸값, 속량 이 단어는요, 덮어준다, 대신 덮어준다,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 피로 속한다는 이 말은요, 몸값, 속전, 속죄금, 대속금 이런 뜻이고 속량 이런 뜻이지만 이것의 동사를 찾아보면 덮어준다, 여러분. 누구 죄를 덮어줍니까? 여러분의 죄를, 가난의 죄를, 그리고 몸의 가난을 덮어준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범죄,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 덮어준다는 것이. 무엇으로 덮어줍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순혈로, 순종의 피로 덮어준다는 것이에요. 정결케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예표로 말이에요, 수억 마리 양들이 죽어도 인간들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승의 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진승의 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오십니다. 참 사람으로 직접 오십니다.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참 사람 예수의 피는 속죄의 피, 속량의 피, 속전의 피, 나 대신 지불하신 몸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는 자리는 언제나 에덴 동산이 됩니다. 언제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보혈로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자, 이제부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보혈이 흐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점점점 질글 같은 내 인생이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니까 보배 합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되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입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당연하게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로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면서 하살 표시를 쭉 해놓고 신약 이렇게 쓰고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8장 16절로부터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병은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자 그런데 왜 아프십니까? 여러분 왜 아프십니까? 이제부터 다시 외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성찬식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성찬을 취할 때 감사하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 때도 그렇고 언제도 그렇고 말씀 앞에 순종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으면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여동생이 말이에요 시집 갔는데 목사님 집안에 시집 갔다가 체질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정말 사형이 끝난 큰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서는 빨리 데려가라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생명이에요. 그 언니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내 여동생이 시댁에서도 쫓겨나게 생겼고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저 아이가 죽으면 저 자녀들 조카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목회 사역하는 저분은 어떻게 될까? 우리 그 여동생 남편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연려 때문에 그날따라 속량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듣고 성찬을 취하였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성찬을 고이 싸가지고 수원 모 병원에 들고 가서 울면서 성찬을 같이 취했는데 저녁 시간에 뭐 씻은 듯이 나왔다. 이런 간증들 가끔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유는 성경 말씀이 100% 증거예요. 예수의 피를 살과 함께 합당하게 먹으면 치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주일 내내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르짖으면 열과 성을 다하여 제대로 보혈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 쓰죠.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런데 그런데 말이에요. 속죄와 치유도 제가 보기에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속죄함이 있는 자리에 제사함이 있는 자리에 치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 믿는 자리에 반드시 치유가 있습니다. 속죄와 치유는 역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절기에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33장 24절 보세요. 이사야 33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사죄함이 있는 자리에는 병이 사라진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피로 내 병이 사라졌구나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속마음이지만 조금 이따 기도할 때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걸 계속 외치고 믿음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하면 10장 1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죠. 그러나 이 절은 마태복음 10장은 치유의 장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장이에요. 7절 8절 읽어주세요. 7절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권세를 받아버렸습니다. 보혈의 권세를 받아버렸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봅니다. 6장 19절. 누가복음 6장 19절. 우리 권능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의 권능을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된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전부 살리는 그런 은사가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서라 이런 뜻은 뭐냐 말이에요.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는 것은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혈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이겼음을 선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담대히 나가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아픈 부분들을 수술하고 치유하는 민족적인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14, 16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중요합니다. 다 나음을 얻었어요. 다 나음을 얻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나다네, 안드레, 빌립 같은 분들에게 다 나음을 입었어요. 베드로만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 나다네, 도마까지도 마찬가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부활의 영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가난과 저주도 떠나갔음을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이제 암송이 되죠. 이제는 암송하셔야 돼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스스로 이번 17일간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어온 레마의 말씀들을 붙잡고 쓰는 분들에게는 복이 흘러넘쳐요. 훗날 보세요. 그것이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한 부 쓰고 두 부 쓰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면 믿음으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거나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손익분기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을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줄 때 한 번 설교가 한 번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만큼 깊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여러분의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마음에 다 새겨질 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른 잡스러운 잡념으로 시간을 보내기 앞서서 말씀을 쓰고 순종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깨어있는 영으로 들어서 제대로 레마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런 얘기잖아요. 구약시대는 죄인을 대신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었어도 제사함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렸는데 어찌 씻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네? 부분 씻기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세상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결혼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세상 남자 없이 성령으로 처녀 몸을 빌어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흔도 점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노아 방주 시대 때 죽은 인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 모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의 죄값을 너가 몸값으로 다 지불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대속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뜻 안에 속량이 있는 것이 속량이 빚을 대신 갚아주다예요. 대속물의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여태껏 예표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불완전한 짐승들의 피로 부분 사함을 받고 인생들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느니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정확히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그 몸이 살아있죠. 요거는 말이에요. 남자의 우선 제전 아담 스타일이에요. 아담의 DNA가 다 사라질 자다. 여자의 우선 DNA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물론 살아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피로 살아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은 살아있습니다. 요거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분들이 말이에요. 세상을 주도하는 무디 목사님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길선주 목사님이요. 최소한 이분들보다 갑절로 더 영감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의 DNA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이 속량 뜻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값으로 받아줬어요.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의 과거의 나치가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고 전 세계로부터 패배한 다음에 속죄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상금을 갚아야 돼요. 전쟁 폐허 만들고 전쟁의 진값을 갚아야 돼요. 프랑스도 그런 적이 있었고 독일은 어마무시하게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무자여서 돈을 찍어내면 되겠지 이랬는데 말이에요. 돈을 찍어내면 되겠지 이랬어요. 그래서 돈을 마구 찢었는데 찍어내어서 나중에 보니까 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벽지 한 장 사는 것이 돈을 수레만큼 가져가야지 한 장 줘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정값은, 몸값은 말이에요. 우리의 몸값은 그런 인플레이션 있는 죄의 값, 가짜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돈인데 가짜 돈에 가까운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갚아라 이러는 말이에요. 튼튼한 우리나라 원화나 달러 같은 걸로 갚아라 이런 그걸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몸값으로 속량을 해야 돼요. 그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죄가 안 묻어 있어야 된다. 너가 지불하는 값에는 죄가 안 묻어 있어야 된다. 죄가 묻어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 인플레이션 속에 있는 가짜 돈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진짜를 가져와라. 종교 안 된다. 사상 안 된다. 주의 안 된다. 자기 훌륭하다고 떠드는 인생들 그 말장난하는 철학 안 된다. 인문학 안 된다. 과학으로도 안 된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너스레 떠는 인생들 그것으로 안 된다. 그럼 무엇으로 됩니까?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는 순수한 피, 순종의 피, 순혈로 되느니라. 저들은 분명히 죽어서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죽는 거잖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걸 살리는 값을 줘야 되는 그 생명값, 목숨값 가지고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값으로 가져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의 값으로 아니고 사람 값으로 안 될까요? 그 속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지 않느냐? 거짓된 것들이 묻어 있지 않느냐? 흠 있지 않느냐? 점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안 된다니까. 그것으로 안 되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지불할까요?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는 것으로 순수한 피로 갚아야 되느니라. 그러면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이 여러분. 4절부터 봅시다. 그냥. 에베소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앉았어요. 돌아왔어요. 죽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리겠다고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7절이 여러분을 막아서 버려요. 말씀이 막아서는 사람은요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세상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녀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 대속의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사단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사단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악한 것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죄값 책임도 못 짓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늘 핑계대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눈빛이 반짝반짝 달처럼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벗어났을 때 좋은 땅을 버리고 에덴 동산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을 버리고 나오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옷 한 벌 건지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줬어요. 아직 양의 피냄새가 나는 짐승의 피냄새가 나는 가죽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럴 때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구원을 전제로 살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살지 죽을지 산 자가 될지 죽은 자가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보혈의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한 번에 치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계속 레마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양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산자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살아났습니다. 예, 여러분은 적어도 아담과 하와보다 더 복받았어요. 예,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아담이 1000살까지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웬만하면 말이에요, 아주 악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성령을 해파한다거나 교회를 해파한다거나 말씀을 해파한다거나 완전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 못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주관하시니 내 영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는 뜻이고 빚을 갚아주는 뜻이고, 뭐 대속도 그런 말이에요. 대속, 속량 이런도 같은 말이에요. 속량은 뭐라 그랬어요? 몸값을 갚아주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할렐루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